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바로 요셉이 생애 동반자의 비밀을 알고 언약의 길을 갈았기 때문에 그런 조급한 병, 영혼의 병들이 치유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창세기 3장 원죄로 인한 죄의 권세가 자꾸 대들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드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급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뱀머리를 깨트리는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조급증을 가지면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믿음 그 자체가 없어지고 두려움이 따르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자신이 바로 육체 우상으로 전락하여 결국은 네피림의 재앙이 그 영혼을 덮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는 이 영혼의 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놓쳐버리고 영적 싸움이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자기가 살아 몸부림을 치다가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 시스템 속에 병이 들어 무가치한 삶을 사다가 죽고 지옥 가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내게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은 언약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 몸에 신호를 주었는데 그게 창세기 6장 8절 9절입니다. 그래서 조급한 병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뱀 머리를 깨트릴 만왕의 왕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는 늘 느끼는 게 있어요. 9절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그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권세와 죄의 권세를 그의 피로 나를 덮으셔서 내가 완전한 자가 된 것이구나. 그래서 어떤 환난과 곤고함과 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이다. 그래서 생애 동반자를 늘 가슴에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응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생애 동반자 한번 불러볼까요? 고요한 밤 깊은 슬픔 속에 홀로 남겨진 내 마음이여, 차가운 바람 외로운 시간 끝없는 어둠 속에 홀로 머물 때 를 찾아오 생애 동반자 영원한 사랑 나의 구주여, 물 닦으시고 손을 내미시니 어둡던 내 맘속에 그의 빛이 흐르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고난의 길 무거운 짐 속에 희망조차도 잊혀진 날들 속삭이듯 내게 다가와 생명의 노래 들려주시네. 나를 찾아오 생애 동반자 영원한 사랑 나의 구주여, 눈물 닦으시고 손을 내미시니 어둡던 내 맘속에 그의 빛이 흐르네.
아멘.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빛이 흘러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남을 수 있고 조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생명의 빛 하나님은 바닷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광야의 거친 들판에서 반석 위에 샘물을 내시는 분이시고요. 밤마다 하늘의 빛을 비추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글을 쓸 수 있고 글을 볼 수 있을 만큼 하늘의 빛을 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광야길의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눈을 여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너무나 조급하고 너무나 원망 불평만 일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괴롭히려고 광야를 데려누고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어떤 증거들을 보여주는가를 네가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태어났다라는 그 자체가 창세기 3장 15절 그분의 증거를 내 몸에 확인시켜 주시고 거기에 대한 증거 있는 증인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길들은 저와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주저앉게 만들지만 창세기 3장 15절의 길은 느려 보이지만 늦지 않고 느려 보이지만 여러분이 되어지는 그 축복과 그 평안함과 안전한 길이 놓여져 있게 되는 겁니다. 어제 그제 목요일날 새벽 4시에 저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우리 손흥민을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오랫동안 기도한 그 열매가 그대로 제 눈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500경기를 뛰었고요. 자그마치 15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선수들은 그 팀을 떠났지만 우리 손흥민은 그 연약하고 힘없고 하나가 되지 않는 그 팀을 떠나지 않고 반드시 꿈을 이루어갈 것이라고 그는 다짐하고 그의 가슴 한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약의 꿈을 버리지 않는 자는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마지막 끝나고 아버지와 끌어안고 통곡을 하는 그 장면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품에 안으시고 그 등을 두드리시고 계시는 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는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그 어린 생명이든 늙은 생명이든 이제는 누구나 꿈을 꾸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알도록 깨우쳐준 이 시대의 주인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겸손한 자, 진실한 자, 사실 앞에 도전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언약의 꿈을 버리지 않는다면 창세기 3장 15절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는 수많은 역경을 견디면서 살았잖아요. 그는 상한 갈대처럼 숱하게 많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감독들이 오면 동양 사람이라는 그 이미지 하나 때문에 그거를 그냥 언제나 우습게 들여다보는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흥민 선수는 인종차별의 벽을 뚫었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흥민 선수는 너무너무나 유치원 초등부 때 먹을 것이 없고 집이 없어서 컨테이너 같은 그런 방에서 인생을 자라났다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독일에 데려갔었을 때 축구를 가르치는데 둘이 먹으면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아버지는 먹지 않고 아들을 먹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의 피값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나는 이번 우리 손흥민 선수의 이 우승을 들여다보면서 예수사랑교회 지금 오늘 요셉의 꿈이 성취되어지는 그 감격하고 어쩌면 똑같이 맞아떨어졌을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4,000년 이상이 넘은 이 세월을 통해서 또 요셉과 같은 우리 손흥민 같은 선수가 또 탄생됐다라는 것. 그래서 살아있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사르밧 과부가 아들을 잃어버리고 마지막 이제는 서로 죽어야 되는 그 운명의 시간표가 있었을 때 그는 방성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 조급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 그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의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아 그들에게는 또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사랑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원시복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오직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만 전하는 교회입니다. 전도가 이 시대에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는 전도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응답이 오면 전도는 쉬운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은 전도가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기도가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어렵고 힘이 들어서 온갖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상한 소리들을 내지르게 만듭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의 손바닥으로 안수해주는 그 어떤 에너지의 길을 받으라고 하면서까지 교회는 지금 너무나 이상한 장사꾼 사업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가장 쉽고 편하고 안전한 기도를 예수사랑교회처럼 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뱀 머리를 깨트리는 게 그 뭐가 어렵습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만드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무엇이 어렵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미 먼저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너는 팔복을 소유한 복의 근원이라고. 이미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네 몸에 임하였다고. 그래서 우리는 제일 쉬운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세계의 모든 교회들은 기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 고민 속에 지금 사람들은 몸부림치고 찾아다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이비 종교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미래를 본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 가슴 속에는 언약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언약의 눈물. 그래서 그 나를 임마누엘로 하고 있으니 나 하나를 부인하는 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가 살아계시고 그가 날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셨는데 그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나는 사는 게 의미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언약의 첫 주자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네가 소유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 펼쳐주신다. 세상의 길을 걷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옛사람의 길이 아닌 창세기 3장 15절의 길을 열어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 양의 문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I am, 나는 너의 문이다. 너희들이 출입할 수 있고 들어갔다 나올 수 있고 하는 그 문이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 우리는 새로운 길로 떠날 수 있고 드디어 우리는 새로운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인쳐놓은 민족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씨의 민족을 이루어야 돼요. 오직 창세기 3장 15절을 위해서 태어난 다른 씨는 고백하는 게 다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여기에 대한 컨텐츠를 제가 지금 계속 노랫말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요. 그래서 저는 감사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미 창대케 되어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그 이름만 외치면 여러분은 이미 그 이름 속에 창대케 되어진 그 하나님의 복의 근원을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린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무한정 무죄 속에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너만큼 복을 얻을 자가 지구상에 없다. 예수사랑교회 복음이 이런 복음입니다. 교회 똑같다고요? 교회는 이미 종교로 전락한 지가 수백 년 됐습니다. 그 속에서도 진짜 복음만 외치면 그 누구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 안 되고 복음을 가지고 딴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그 원시의 복음이 개인화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들은 새롭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이삭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겁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우리는 이 시스템 속에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다른 씨를 뭇별들을 셀 수 없도록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음 전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여러분의 미래를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말들이 들려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들은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 가족 여러분은 진짜 복음만 전하는 교회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다른 자손들이 세계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 사람, 영원한 미래까지 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영적인 세계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느니라. 복음의 미래는, 복음의 영원성은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본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배당 하나 지상에 올려놓고는 온갖 이상한 행동들 다 하는 탐욕주의자들하고 다릅니다. 저는 예배당 없어도 세계복음화할 이미 하나님의 플랜을 내 가슴에, 내 심장에 띄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다면 이제는 본론 인생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언약의 꿈을 25년 동안 버리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도 문제될 일이 없었습니다. 조급증의 시간을 언약의 길로 그는 25년 동안 들어섰을 때 영혼의 병이 치유받게 된 거예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앞으로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무시무시한 인간적 시험이 그에게 흘러내려와도 거기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려라. 그 시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영적 싸움하는 이 비밀이 있어야 시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은 일 앞에 시험 들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이 들이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뚫었습니다. 언약의 꿈을 가진 자, 오늘 요셉이 여러분 앞에 또 선보여 주었잖아요. 그는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뱀머리를 깨트리면 우주와 만물이 내게 복종하는구나 알아버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가지면 하나님의 생기가 공급되어지고 함께 한다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면 에덴의 축복이 회복된다라는 걸 알고 해와 달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익은 표집단들이 머리를 숙여 다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 속에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움직여지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언약의 내용을 가져야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성취하고 돌아다닙니까? 그래야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어질 수 있고요, 형제들과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되게 절하도이다. 언약의 꿈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맹세의 고백이잖아요. 증인의 고백. 오늘 여러분들은 꼭 창세기 3장 15절로 믿음을 회복하여 승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트리는 사람만 믿음이 오는 겁니다. 절대 깨트리지 않으면 가룟 유다에게 아무리 몸부림을 치도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메시지를 들어도 믿음이 오지 않잖아요. 자기를 깨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그려보세요. 그 자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떠난 죄의 권세예요. 이 죄의 권세는 절대 자신을 깨트리지 못하게 방패로 나를 막고 있는 악한 사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는 깨트릴 수가 없기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만 깨트릴 수 있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을 보니까 꿈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꿈을 꾸는 자, 믿는 자, 뱀머리를 깨트리겠다라는 행동을 가진 자를 함께 하신다.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면 형통한 자가 된다. 노예로 끌려가도 사랑받는다.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자격이 된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를 보기 위한 길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 집이 집구석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집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으로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제가 저 세골이라는 안양 과천 청계산 밑에 돼지막이라는 집에서 살 때 정말 내 입에서 부정적이고 원망스러운 말을 한 5년간 했어요. 5년간.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바꿨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다. 이곳이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이다. 이곳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응답의 자리다. 다 바꿨습니다. 그때 그 물로 여러분 샤워를 하면요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을 만큼 그런 곳에서 제가 살아봤습니다. 화장실은 바깥에 나가서 주인 대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주인과 함께 쓰는 화장실을 썼어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5년은 원망불평으로 살게 만들고 3년은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살게 하십니다. 그때 장로님이 봉천동 아파트 당첨된 것을 저에게 살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기억이 있어요. 지금까지 어떤 희망이 없어 보여도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증거를 주시려고 여러분의 영혼 지긋지긋하게 조급한 그 병을 치유시키려고 임마누엘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 집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얼마나 많은 인본주의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저는 사람들로부터 더 크게 얻어맞고 비참한 모습으로 머리를 숙여야 되고 참으로 걸음걸이가 힘이 생기지 않을 만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수많은 질문들과 수많은 그 무별들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들이 지금은 다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네가 지금 상한 갈대처럼 느껴지고 꺼져가는 불길처럼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끄지 않고 나는 그 상한 갈대마저 꺾지 않는다. 언약의 꿈을 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증인의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니까 제발 믿어주시고 인정하시고 확인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꿈을 버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속에 모든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요셉은 언약의 꿈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창세기 3장 이 원죄,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를 해결할 자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다. 창세기 6장의 이 네피림의 문제, 이 종교사상 견고한 이 진을 무너뜨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확인했습니다. 내 몸에 이미 원죄로 인하여 와 있는 욕망의 이 저주를 끊는 길은 오직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그 언약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2절에 어떤 걸 확인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까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예수사랑교회는 여러분 응답돌라고 떼쓰지 말고 먼저 여러분 개인이 전도자의 길을 나는 걷는 자라고 먼저 믿음부터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걸음걸음마다 그가 하시는 증거를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다 알아서 꺾어주시겠대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드디어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할 제자들에게는 무슨 메시지를 주십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창세기 3장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게 되리라.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끊고 14절에 명확하게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은 살아계신다. 그는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싸우는 군대를 갖고 계신다. 너를 위하여 파송하는 전문 특수부대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네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러주는 증인이 된다면 나는 너를 위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할 것이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도 보면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만 오직 하는 교회는 이렇게 견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배운 철학, 신학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면 이야, 우리 목사님 진짜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진 분이구나. 아마 이렇게 해서 이상한 어떤 인간적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세상의 지식과 신학을 버리려고요. 요를 깔아놓고 머리를 거기다 파묻고 비볐다니까요. 하나만 알게 해달라고. 오직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이 유일성의 길을 걷게 되셨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재창조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걷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밝히 말합니다. 시편 89편 34절을 보면 놀랍습니다.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하면 이런 역사가 여러분 몸에 작동되고요. 여러분 몸에서 진짜 여러분도 오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35절을 보니까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36절에 그래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이는 해갈이 내 앞에 항상 있게 됐다. 그래서 여호와를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육체의 몸이 희망이 왔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런 축복이 오직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들여다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요. 사탄은 여러분에게 재앙을 안겨주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직하면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장래일에 소망, 그 꿈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주려는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방해와 조롱, 수많은 내부 분열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온 응답들을 잠시 여러분들은 조사해 봤을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과 고난과 오해와 이간질 속에서도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뱀머리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나는 너와 동행하리라.
우리 속에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 속에 메모를 해보라니까요. 기록하게 되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잖아요.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인간은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사명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에 의하여 믿고 따라가질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컨텐츠가 와요. 사람 살리는 컨텐츠. 이게 여러분 개개인에게 개발이 되지 아니하면 지구는 더 어둠으로 캄캄해지는 겁니다. 이젠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 여러분이 깨어나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창세기 3장 15절 계보 속에 있는 자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다. 나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요, 내가 하면서도 나는 내 몸이 너무 좋아하고 반응이 막 찌릿찌릿해요. 그럼 왜 나는 내 몸에 없느냐? 솔직하게 말해요. 죄의 권세 깨뜨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내 영혼에 기록해 놓지 않고 새겨 놓지 않고 그냥 딱딱한 굳어져가는 채로 목이 굳은 이 더러운 자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히 그 완악함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지어다. 그래서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간 사람들의 그 세계가 다말, 시아버지하고 붙어서 애난 다말, 기생 라항이 불렀던 상천하지의 하나님,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냐 하는 그 개같은 이방 여자의 과부, 새로운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갔던 롯, 배은망덕하게 지멋대로 사는 다윗의 부인을 들여다보고 언약을 맺을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언약 없이 사는 저 백성들이 참으로 부끄럽고 탄식만 하던 그 우리 아내 밧세베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오잖아요. 아무나 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다 메시아가 나올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지막 그 창세기 3장 15절의 후손이 맞다면 내가 그를 잉태해야 할 것이다 하고 자기의 모든 정을 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던 마리아에게 드디어 예수를 잉태하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라. 오늘 믿음이 꿈으로 표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꿈을 붙들고 형들의 마음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의 손길은 사람들의 악함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은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실패자로, 버림받은 자로, 희망이 없는 자라 한다 할지라도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을 가슴에 새겨놓고 언약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길을 걷는 사람은 언제나 그 조급함을 초월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의 병을 고치는 길은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영혼의 병을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한 많은 세월 헛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매일 시간마다 분마다 7초의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한 많은 세월 속에 한 맺혀 비통한 운명을 맞이하는데 7초의 기적을 낳게 되면 한 많은 세월을 헛되지 않게 보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의 축복의 발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덩이는 분명히 절망의 시간이었고 장소였지만 그 구덩이는 영적 골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구덩이는 영적 싸움하는 시간표였다 이 말이에요. 노예로 끌려가는 그 길은 자신과 싸우는 길이었고 세상 신과 싸우는 길이었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시대 경쟁만 있고 요팔 사사만 있고 우는 사자만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일까?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배만을 채우기 위하여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가득한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자, 쓰러진 자, 배신당하는 자, 고립된 자 모두가 실패했다고
지금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귀담아 듣지 말고, 그런 말을 내뱉지 말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내 몸에 버리지 말고 함께 있게 하세요. 나를 먼저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부르신 것.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먼저 택하셔서 개인 복음화 하기 위하여 증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에 그 멋진 고백을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증인으로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지금 매 맞기 전에 앞서 매도 맞고 병도 걸려보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실패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버림을 받아보기도 하고 이 여자 저 여자에게 얻어맞기도 해보고 해보는 겁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구속사로 바꾸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모든 과거의 수많은 역경들은 축복의 발판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5장 8절에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손길의 보호였음을 밝혀주잖아요. 언약의 꿈은 결국 시대를 살리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11절에 드디어 형제들 민족 하나님의 꿈의 성취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흉년이 아직 5년 남았다.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족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그날만이 정을 억제하고 우는던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는 매력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매력적인 증인들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진리가 기근이 들어버리고 오늘날 믿음들이 기근이 들었고 교회는 많으나 복음의 기근 속에서 언약의 꿈을 잃어버린 채 온 지구는 지금 패망의 길로 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꿈을 버리지 않는 매력적인 요셉과 같은 증인들로 우리의 영혼들도 치유시켜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형제들의 미움조차도 초월하고 억울한 누명조차도 뛰어넘고 감옥의 어둠의 시스템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스도 손에 붙들리면 민족을 살리는 구속사의 길을 걷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언약의 길을 걷는 자 되게 하옵시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다고 아우성거리는 시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며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소명을 가진 모든 생명들에게 빛의 경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복음 전도자에게 어떤 어려운 환경과 수많은 이간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라는 절대 속에 응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과거라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나 영혼을 치유시키는 그리스도의 생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약의 꿈을 버리지 않는 자가 되어 모든 하나님의 응답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